2026년 3월 28일 토요일,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원히 열리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종하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성도들 불쌍히 여기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한 가족들 구원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관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가든 한글 문화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8월에 기도로 준비하는 8월의 여름 캠프도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 고난을 본받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들의 억눌린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한 가족들을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가정과 직장과 관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토요일마다 가든 한글 문학교가 열립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8월의 여름 캠프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교회의 지붕 아래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 찬양 안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홀로 있어 외로운 분들, 우리 권사님들 홀로 계시는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정의 환난, 또 직장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관계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가든 문화 학교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간사님,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8월의 여름 캠프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준비되고 실행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한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지요. 이 말씀, 이 본문은 사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고민이라는 단어가, 슬픔이라는 단어가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당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고민하셨나?
예수님도 슬퍼하셨나? 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장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자면,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오지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원래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즉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짜는 동네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2000여 년 전에는 돌로 눌러서 기름을 짜냈습니다. 뭐 기계나 이런 생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올리브 열매들을 모아서 씻어서 이 많은 큰 돌들을 위에 올려놓고 기름을 짜내는 유명한 마을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마치 올리브 열매가 그렇게 눌려 짜여서 기름이 짜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영혼이, 육신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시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러분, 죽게 됐다는 말은 과장도 아니고요, 허풍도 아니고 성경이 좀 예수님의 상황을 좀 더 깊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사망에 둘러싸여 있구나 라는 솔직한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 당시에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깊은 고통 속에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두려워해서라기보다는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조롱당할 온 인류의 죄를 죄 없는 주님이 대신 비참하게 지시고 죽어야 하는 일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 심히 고민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지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됐다, 내 마음이 이제 곧 사라지게 됐다, 무너지게 됐다, 찢기게 됐다,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히브리서에도 그래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대제사장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죽게 될 정도의 아픔에 스스로가 고통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지금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원통함과 절망을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죽게 됐습니다. 내 육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정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보다 하고 스스로 위축되고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다. 예수님도 탄식하셨다. 예수님도 마음이 죽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고통 앞에서 힘들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보다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그래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없는 것처럼, 슬픈데 기쁜 것처럼 흉내내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그 고통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고통, 내 슬픔, 절망, 원망, 억울함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없는 것처럼 숨기고 아닌 것처럼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통의 문제, 이 슬픔을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혼자 삼키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믿기 이전부터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과 친구들과 상의하지 않고 늘 마음속으로 혼자 삼키는 게 익숙해지셔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거를 기도로 연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삼키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단식하고 절망하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그러고 또 사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통의 문제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솔직하고 진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따로 나 혼자 해결해야 될 것 따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요, 만일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에는 두 가지 문장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고, 사실 이게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었습니다. 이 잔을 좀 저에게 주지 마시고 저를 지나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잔을 받지 않아도 해결될 방법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롱과 고통 속에서 온 인류의 죄를 꼭 져야만 인류의 죄가 구원되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 잔을 제가 받지 않고 그래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아까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고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번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 번이나 반복하셨지요. 두 번째 기도에서는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 조금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청이 더 강력했지요. 너무 다급하시고 마음이 타들어간 것 같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기도부터는 그 마음의 간청이 줄어들죠. 대신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점점 분명해지고 강해집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도 한 번에 잘 끝냈다. 기도는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어른들 9시 뉴스 전에 8시 반에 매일 연속극 일일 드라마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전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매일 연속극 드라마와 같은 겁니다. 매일 연속극이 매 회가 막 흥미진진하고 재밌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뉴스 보기 전에 다들 TV 앞에 가서 예전에는 8시 반에 있는 일일 드라마 연속극을 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재밌다고. 근데 그렇게들 많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오늘도 봐야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보는 게 일일 드라마예요. 무슨 대하 드라마, 무슨 특집 드라마, 뭐 엄청난 큰 대작 블록버스터 같은 큰 영화는 한 번에 화끈해요. 그리고 나서 뭐 2, 3년 후에 또 2편이 나오긴 하지만 한 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드라마 같아요. 연속극 같습니다. 짧게 하루에 30분씩 그렇게 크게 재미는 없더라도 그냥 보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냥 일상적인 얘기, 물론 거기에 기승전결도 있지만요. 기도는 여러분 연속극 같은 겁니다.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네. 기도했는데 그날 응답이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엎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마음이 정리가 안 되시는 거예요. 또다시 가서 엎드리시죠. 2번, 3번.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하게 순종하시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뭔가 갑자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지니의 램프가 아니에요. 이렇게 램프를 슬슬 문지르면 그 안에서 거인 지니가 나와서 그래, 내가 너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한번 문지를 때마다 지니라는 큰 거인이 요술램프에서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일일 드라마 연속극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힘들죠. 기도는요, 괴롭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기도 시간 자체가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고 은혜롭지만, 하지만 괴로워요. 힘듭니다. 씨름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야복 강가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기도 자체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씨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점 다가서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지요. 기도할수록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문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아버지의 뜻 앞에 세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 것. 그래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그대로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문제를 내가 돌파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상황을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처음에는 간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간청하셨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원래 간청으로 시작을 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보다 더 깊으시고 넓으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무작정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떠미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선하신 뜻을 알게 돼서 결국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쁘게 고백하며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 혹시 주님이 쥐어주신 나만의 잔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도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잔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아마 그 잔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동그란 잔, 어떤 분은 길쭉한 잔. 여러분, 그 잔이 어떤 모양,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 간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이 될까? 이거 좀 피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라도 다른 방법이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거, 제일 싫은 겁니다. 하나님, 좀 이것만 빼주세요. 왜 하필 이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싫어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딴 건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돼서 사단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더 이상 기쁘게
그렇게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기도에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본문, 고난주간에 맞는 본문으로 합니다. 한번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 내가 가장 외면하고 싶은 거, 모른 척 숨기고 싶은 거,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거, 하지만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의 이 순간에 쥐어주신 힘들고 어려운 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기쁨으로 합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지요.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아이고, 그래, 마음에는 너희 원인데 너희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다시 가셔서 2번째, 3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시지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지요? 그래, 이제는 자라,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깨우세요.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저기 오고 있구나.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이미 깨어서 기도할 시간이 지나갔지요. 그 대신에 기도 이후에 시험과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잠자던 제자들이 결국 시험과 환난이 닥치자 뿔뿔이 도망치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과 환난 앞에 서겠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유 너의 마음이 원이로되 너의 육신이 약하구나. 근데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찔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나와 똑같은 상황을 마치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잠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죠.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예수님 또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산기도 가시는구나, 그래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러 따라간 겁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초를 서거나 구경하러 간 게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희 마음속에 그런 원함은 있어, 너희 소망은 있고 기대는 있고 바람은 있고, 그래 너희들도 여기 기도하러 올라왔지, 그런데 너희 육신이 너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건 맞는데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부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산기도하러 간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의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단호한 결심만으로는, 분위기만으로는 영적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단호한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뜨거운 마음도, 단호한 결심도 힘이 나고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야 너희 잠자지 마, 이 말씀이 아니었지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외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던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놓고 직면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과 연약함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 생활이 연속극이 아니고 매일매일 8시 반에 무슨 일이 있어도 TV 앞에 앉아서 별 재미는 없어도 보고 나도 오늘 별로 재미가 없네 하면서도 내일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강한 줄로 착각합니다. 지금 두려움과 걱정되는 일이 없다고 오해해요.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강해. 기도하지 않아도 이만큼 살잖아.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치사하고, 내가 얼마나 속이 밴댕이 같고, 내가 얼마나 분노를 잘하고 거칠고 험하고 마음에 치사하고 더러운 악한 죄들이 가득한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눈 뜨고 사는 세상 속에서 겸손할 수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4월에는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딱 한 번 정도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짧더라도 좀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 5분의 시간이 없습니까? 10분의 시간이 그렇게 없으실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중요한 거는 다 하고 살아요. 하다가 아유 내가 바빠서 요즘에 바빠서 못했네, 아유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순위에 그게 끝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하면요 밥 먹기 전에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차 타고 2시간 운전하고 가서도요 그 사람 만납니다. 기도 시간이 귀하면요 그 약속만큼은 절대 깨지 않아요. 왜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내가 피폐해져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 요즘 바빠서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들으신다니까요. 그래, 네 인생에 성경 읽는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맨 끝이구나. 나는 그렇게 듣고 이해한다. 너 아무리 바빠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아무리 아파도 네 할 일은 다 하잖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너 만나고 싶은 사람 먹고 싶은 가게에 가서 줄 서서 먹잖아.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그렇게 힘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면, 찔림이 있다면 복받은 분이고요, 그 찔림이 없다면 마음이 딱딱해지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둔해? 왜요? 죄로 인해서 딱딱해진 거예요. 간암 걸리기 전에 간경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부들부들하고 솜처럼 보들보들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간이라는 조직이요, 망가지면 딱딱해져요. 기능을 못합니다. 나중에 간암으로 발전을 하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만날 시험 앞에서, 저를 찾아올 환난 앞에서 제가 깨어있게 하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지만 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더 각성하게 되고,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되고, 이미 넘어지신 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강한 줄 알고 사는 분은 어떤가요? 자기가 이미 넘어져 있는데, 자기가 이미 실패하고 망해가고 있는데 잘 사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왔지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통. 내가 죽게 됐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2번째예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하지만 잠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잤죠.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은 시험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뜨거운 마음, 그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식어버려요. 단호한 결심, 여러분, 그거 금방 부서집니다. 왜요? 기도가 없으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뜨거운 열심, 저 많이 봤어요. 놀랍게 차가워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심 단호하게 하는 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곧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귀하신 여러분, 고통 앞에서 내 그 고통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가? 아니면 혼자 내 마음의 동굴 속에서 삼키고 있는가? 내 뜻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깨어 기도하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28일 토요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어떤 마음 어떤 상황에서 왔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찌꺼기를 발견하게 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어서 주님께 망설이지 않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토로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기도에 동참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